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몬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명절 연휴를 마치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샬롬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평안하냐 너에게 샬롬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상 복된 질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가 너에게 샬롬이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완전함이 있느냐. 사실 이 질문은 이제는 이미 너무 가증스러운 질문이 되었지요. 아합 가문의 이후로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이 우상 숭배들, 특별히 그 땅을 오염시킨 이 바알 숭배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고 뿌리 내릴 대로 뿌리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대의 증주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샬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사실은 참다운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합의 아들, 아합의 후에 이 여호람의 최후입니다. 이 요람이라고 불리기도 하다가 또 이제 유다의 왕 요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람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한 12년간 그가 통치를 해 왔었는데
드디어 그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물에서 이 빌려온 도끼가 떠오르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끼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집을 지을 수 있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새 집을 지을 도끼로 예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엘리야 때에 예후에 대한 어떤 책임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엘리사 때에 비로소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직접적인 그 사명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그 말씀이 실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후는 도끼가 되어서 제거합니다. 찍어버립니다. 무엇을 찍어버리냐면 아합 가문이 가지고 왔던 이 바알 숭배의 뿌리를 찍어버리는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하는 행위이죠. 그에게 왕의 책임을 부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엘리사 때에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호람이 이제 부상을 입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철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그의 군대는 그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싸우고 있었죠? 길랏 라몬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 여호람의 그 수중에 있었던 수단들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가장 이 믿는 도끼 중에 하나였던 군의 지휘관인 예후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인증을 하죠. 마치 유다 왕국의 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 부족들 가운데에서 야, 사울을 이 왕으로 처음 초대할 때에 이 사울도 좀 겸연쩍게, 그렇죠? 머쓱머쓱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막 그냥 겸양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한테 휘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모릅니다.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래, 좋다. 그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자.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왕조가 시작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출범했던 사울 왕의 이 기름 부음과 이 예후의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성경이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를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자꾸 무너진 것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 다시 세우고 그렇잖아요. 죄인들을 씻겨 넣어서 새 옷 입히고 씻겨 넣어서 새 옷 입히고,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반복적인 인해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엇나가죠. 계속 또 하나님 앞에서 반목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우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열왕기서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은 이때라도 이스라엘 왕조가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포로기 때의 이 열왕기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봐라, 하나님은 이때도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었다라고 하는
탄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믿음의 기초를 지금부터 다시 놓자. 아니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내가 너희에게 부여했던 부르심의 소망,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자, 치유하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다시 기초를 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연하게 깨어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아합의 집, 이 이세벨의 집안이 이제 멸망을 할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임무에 착수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성에 알려주지 말아라. 이거 보안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스라엘 성으로 이 사마리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군대는 길르앗 라못에 이 남아 있어요. 예후가 병거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듯이, 그렇죠? 이 수도 성읍을 향해서 지금 되돌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데 주요 장군인 예후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파수꾼이 처음에는 보니까 작은 무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무리가 아니라 이 뭔가 위협적인 군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엘리야가 그렇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사환에게 시켜서 뭐가 보이느냐? 네, 저기서 갑자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했던 징조가 사실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이 아합 가문이 세운 이 바알 이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사건의 전조가 되었었잖아요. 마치 지금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어지는 거죠. 저기서 지금 구름대가 올려오고 있는 겁니다. 말발구를 달리면서 먼지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겠죠. 이제는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 가문을 찍어버리실 도끼를 세우신 예후의 군대라고 하는 이제 구름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호람이 직접 그 길을 나서고 있죠. 마침 이때는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유다의 왕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드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필 이 집안이 평상시에는 아웅다웅하다가 이 시절에는 마음이 맞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아주 깊게 섬기던 그 시절인데 하필 그때는 또 결혼도 시키고 이러면서 마음이 통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를 풍미하는 이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세움을 받았던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은 사람 예후가 구름을 일으키며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온전함이 있냐, 온전함이 있냐. 성경 대답은 무엇입니까? 없다. 이 뿌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로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곡창지대이거든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을 주셨건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탐욕하기 위해서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숭배했던
그 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름대가 그 평원을 지금 가로지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어디서 만나죠? 하필 어디서 만났습니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나봇의 집안을 죽이고 몰락시키고 그냥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건. 마땅히 주인이 있었던 이들, 마땅히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땅,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사명이 있냐면 이 가나안 땅에 진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에 대한 사명이 있지요. 그 땅을 누가 분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겁니다. 그 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대대손손 그 땅에서 그 땅 위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져 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빼앗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런 책임,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복을 빼앗았던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고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똑같은 채로 되받게 될 것이다,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땅에서 예후를 통해서 이 왕들이 화살에 맞아서 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병거 가운데서 부상을 크게 입게 되어지고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직후에 이 장사를 지내는 사건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있어야 할 곳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이들, 그리고 마땅한 뿌리를 오염시키고 잘못된 뿌리로 그것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제자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분배하심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우리가 빼앗고 엉뚱한 일로 허송세월하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그 땅에 보내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세워나가기 위함일 텐데, 그 땅을 차지한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가로챈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왕, 이 아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해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가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죽지요.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냐, 그 시기에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냐, 그 시절에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시기에 누굴 향해서 충성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해야 되겠느냐, 이 정치적인 수단을 향해서 충성해야 되겠느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되돌려 놓으실 때, 바꿔 놓으실 때,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